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일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믿음의 유산까지 물려받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니들과 함께 교회 단 위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 교회와 집을 함께 다니며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숭빈아,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로 전도 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 저는 제주도를 너무 가고 싶어서 엄하신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전도 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하고 2명이 짝을 지어 전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기에 12시간이란 시간이 길 텐데 어린 나이에 바다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제 마음엔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바다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모든 일정 속에 말씀과 기도, 전도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 마음 가운데 불평함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짝을 지어 제주도 집을 돌아다니며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저희를 반겨주는 집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방이다 보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곳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가 서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바가지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저에게 부어가며 위협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희가 기도하고 지나가던 길에 소금을 뿌려가며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향한 마음, 그들을 향하여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 어린 제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제 모 교회로 올라와서 다시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였지만 참 부족하게나마 공부하는 건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였던 저는 대학을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 그때 저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누군가 통제하는 자가 없으니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신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일엔 친구들과 강의를 듣고 끝나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느끼며 사느라 부모님의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일에 서울에 올라와 부모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였지만 또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땐 제 모습 속에서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쾌락을 끊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지금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전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경고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의 잘못에 대한 징계였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속상해 하셨고 어머니도 누워서 링거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큰 삼촌이 살고 계시는 집에 작은 방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술을 가끔 드셨는데 어느 날은 술이 잔뜩 취해 집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성실히 사는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어린 제 앞에서 펑펑 우시며 잠이 드시는 모습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생활의 살림을 좀 보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 또한 세상을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저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고 저를 위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마음에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을 즐거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드시던 약주를 끊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망하시고 많은 시간 동안 방황을 하시다가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다시 취직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며 목사님 곁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에겐 징계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선포대로 술을 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목사님 곁에서 가장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장로님이 되어 저희 가정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9살 저희 결혼을 생각하고 싶었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청년부 회장 활동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에 저희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계획함으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엔 아직도 세상이 남아있어 하나님께 작정을 하며 3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남편을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결혼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엔 끝날 땐 중국 선교를 향한 기도로 마치게 하셨습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가 많은 작은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서 비전 트립으로 땅밟기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여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북한으로 재파송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날이었죠. 저희가 중국 백두산에 가게 되었는데 백두산 천지에 가는 날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던 비 속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천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안개가 가득하게 낀 천지를 보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저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이구나. 암흑 가운데 있고 빛이 들어오지 못한 나의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확인하고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저희 팀들과 함께 같이 이동하였습니다. 북한에 가깝게 인접하여서 북한에 탈북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센터였는데요. 제일 앞줄에 앉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빛이 다가와 제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팀들이 너무나 놀라 제 옆에와 함께 기도하고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신의 말짱이 깨어 있었던 터라 기도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도의 맨 마지막이 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절제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책망하셨고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저를 자녀 삼아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다음날 제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말씀 구절이 요한일서 1장 4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였습니다.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감싸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국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 감격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내가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다시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 자기의 모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목숨을 내어놓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한국으로 보내시는구나. 내 땅에 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두 번째 저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해년마다 선교 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고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는 중국 단기 선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해에 친구의 교회를 따라 인도, 그 다음 해엔 제가 지금 파송받은 교회 세강교회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세강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차량 운행을 해주셨던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강교회에 있는 김영찬 전도사랑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업무적으로 만났던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참 낯설고 거절하고 괜찮다고 사양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짝을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비전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선교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선교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파송해 주신 교회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 저희를 훈련시키시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저는 그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대로 제 남편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원망하고 화를 냈던 제 모습을 책망하며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들을 계속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것들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과정을 지나고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만 부르심이 아닌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택하셨고 고르셨다는 하나님께서 분별하셨다라는 마음과 확신을 주시고 처녀 때 받았던 선교사의 비전을 자녀가 있는 지금에도 감사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도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일하셨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던 걸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빈아, 우리 함께 사랑하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주련.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지나가는 나의 평생 삶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예수뿐이 되게 하소서.